이런 그 재미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다정하고 착하게 살던 할아버지가 있었고 할머니가 함께 평생을 해로하며 정답게 삶을 사셨습니다. 그 모습에 어쩜 저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답게 이렇게 행복하게 모범되게 삶을 사실까? 천사가 감동을 받고 이제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아름답게 사시는 걸 보니 꼭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3가지 소원을 말하면 무엇이든지 3가지 소원은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랬어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원을 말하자니 저 소원이 더 좋은 것 같고 저 소원을 말하자니 더 큰 게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해서 무엇을 소원을 얘기할까 하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아무 소원도 말하지 못하다가 배가 고파진 할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배고파라 큰 소시지나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순간 소세지가 하나 덜커덩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 떨어졌어요. 이걸 본 할아버지가 홧김에 왜요? 그걸 그딴 걸 했다는 거죠. 홧김에 할아버지가 그러면 그 소시지 할망구 코에 나가서 붙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시지가 짠 하고 할머니 코에 붙어버렸습니다. 이제 소원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차피 다 늙었는데 코에 소시지 좀 달고 달면 어떠냐면서 다른 소원을 말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둘이 합의하에 소세지야 떨어져라 그러고 떨어졌다. 결국 3가지 소원은 다 이루어졌고 눈앞에 다가온 응답은 뭐냐면 코에 붙었다가 떨어진 소세지 하나만 달랑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지어낸 이야기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생각을 주고 철학적인 동화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욕심부리며 살지만 정작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내 아들 솔로몬아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오늘 네가 3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럴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정리되어 있지 않는 사람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리가 안 돼. 내가 돈이지 돈이. 지금 생각할 때 아마 돈이 아마 거의 90%가 돈일 거예요. 결혼, 집, 하여튼 건강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 나쁜 건 아니죠.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혹시 무엇입니까? 무엇을 소원하며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소원 우리가 로마서로 다시 돌아왔는데 사도 바울의 소원 로마서 10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뭐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10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뭐냐?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와는 좀 수준이 다르죠? 자, 떠들지 말고 웃지 마세요. 우리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밤낮 우리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제, 동족,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가족들이 구원받기 원하고 남편이 구원받기 원하고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사도 바울을 가만 보니까 구원에 대한 소원이 있고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의 구원에 대한 열망과 소원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몇 가지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간편에 몇 가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을, 하나님 앞에 이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몇 가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어떤 책임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책임을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뭐냐면 우리에게 복음의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특권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한 가운데 있는 진정한 이유를 발견했어요. 진정한 이유가 뭐냐? 진정한 복음의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열심이라는 단어, 지식이라는 단어를 대조시켰어요. 자, 복음에 대해 열심히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지만 자, 구원받는다 신앙생활에 열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심이 없으면 불 꺼진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기름이 없어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난로 같은 거예요. 이 열정이에요. 삶의 열정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일할 수 없고 전혀 우리의 기계의 가치와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열정 중요합니다. 자, 열심이라는 단어, 지식이라는 단어와 배조시켰어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러나 열심이 꼭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열심은 필요한 것이지만 열심을 참된 신앙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집에 머슴들을 두고 잘 사는 어르신이 있었어요. 다음날 머슴에게 심부름 시키기 위해서 야 아무개야 너 오늘 저녁에는 새끼도 꼬지 말고 오늘 저녁에는 다른 일 하지 말고 일찍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어라. 내가 내일 저 용천에 너를 아침 일찍 보내서 용천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을 잘 먹고 새끼도 꼬지 않고 다른 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에 아무개야 부르는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개 어디 갔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음날 낮에 한낮이 돼서 정오쯤 됐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모습이 주인님 어르신 하면서 오는 거예요. 나리 하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어디 갔다 왔냐? 내가 어제 너 새끼도 꼬지 말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 내일 아침에 내가 일찍 너를 저 용천에 보낼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럴 줄 알고 어제 새끼도 안 꼬고 일찍 잠들었다가 아침 일찍 갔다 왔었죠? 그런 거예요. 아침 일찍 갔다 왔대. 뭐가 잘못됐어요? 열심히 일어나서 갔다 오긴 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위에 보면 매주 화요일 정도나 매주 목요일 정도 되면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앞에 마당에 아줌마들 4명, 5명이 정장 부티꽃을 차려입고 가방을 들고 그 다음에 이 수첩을 하나 들고 전도지를 들고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아줌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한국 사회 이단들 화곡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그들 나름대로의 진리를 전하는 이단들 이 사람들만한 열심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만한 열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까? 어느 날은요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가 오늘 또 수고했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문을 두드렸고 가서 깨웠으니까 알아서들 하겠지. 오늘 하여튼 수고했어. 그러면서 4-5명 아줌마들이 딱 헤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 교인들은 가까운데도 복음도 전하지 않는데 나오면 저런 열심히 부럽더라고요. 부러웠어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찾아가고 싫어해도 계속해서 열심히 찾아가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이 열심. 그런데 이걸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느냐? 아닙니다. 화곡역에서 아무리 그 추운 날에 정말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도 책자를 들고 자기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을 보고 올바른 신앙이다, 좋은 신앙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방향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다 그랬어요. 잘 믿어야 되죠. 아무리 열심을 가졌어도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뛰면 뛸수록 벌레에 대해서 멀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음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식과 열심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유대인처럼 하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열심으로 섬겼어요.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섬긴 거예요. 자기가 확신하는 확신에 자신의 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예전에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통일교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통일교는 지금 누가 거들떠도 안 보죠. 이단이라는 거 알고 문성명 교주도 죽었고. 그런데 1950년도에 이교 사변이 지난 다음에 통일교가 우리나라에서 막 대학가에서 왕성하게 번창할 때 이화여대 총장인 김한란 박사가 교수들 몇 명에게 우리 학생들이 저렇게 이단에 미혹됐다고 하니 저 통일교를 가서 조사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들 몇 명이 거기 통일교에 가서 들어보고 책자도 받아보고 읽어보고 하다가 문선명 씨를 만나고 감동받아서 그들이 넘어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수들이 해직을 당하고 이 교수들이 교수니까 똑똑하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통일교의 기반을 닦았대요. 일본 교수는 일본에 건너가서 기반을 닦았대요. 그래서 통일교가 기독교 교수들이 가서 조사하라 그랬는데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이단의 미혹이. 그러면서 열심히 요즘에도요 대학에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대학에 장학에 합격해서요 아버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캠퍼스에 가가지고요 낚시 피싱 당한다. 이 도루를 아십니까를 만나던 이단이 얼마나 대학가에 참관한지 몰라요. 그런데 애가 주일마다 나가고 열심히 가방 들고 학교 가는데 한 학기 지내보고 두 학기 지내봤는데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단에 빠져서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도를 전하러 다니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그게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식, 열심이라는 건요 열심히 있어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 유대인들의 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참다운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다운 지식이 없었다. 이게 유대인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소원은 민족 구원이었어요. 바울의 소원은 동족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였는데 가만 보니 이 복음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이들이 잘못된 지식,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우리에게 자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올바른 지식은 어디서 오느냐? 올바른 열심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이 내 입에 가깝고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을 듣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단의 이야기를 찾는 우리는 미혹의 영에 내가 그 정도로 튼튼하지 못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이단 조심해야 돼요. 옆집에 이사온 아줌마가 커피 한 잔만 합시다. 차 한 잔만 하지. 신앙적인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 얻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말씀 앞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산기도 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분명한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 한번 따라해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게 뭐냐? 사실을 사실대로 수락하는 것이지만 미신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받아들이게 그 허상의 진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게 미신이고, 불신은 뭐냐?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게 불신이에요. 어떻게 구원이 가능하냐? 구원은 복음의 정확한 지식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도 옛날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에, 지금의 다마스커스로 갈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가지고 그들을 그 기독교를 믿는 유태인들을 잡아와서 핍박할 수 있는 그 공문서, 권한을,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핍박을 하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듣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쉬운 것이냐?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거기서 음성을 들었어요. 잘못된 열심이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잘못,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주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은,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여러분, 올바른 방향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참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복음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한 말씀을 통한,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말씀. 참다운 말씀이에요. 무엇을 8절에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냐?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 올바른 열심,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네.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옆에 계시면 한번 충고해 주세요. 이단에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 교회도 가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겠어요. 이단들은요, 예배 와도 저 밖에 앉았다가 헌금 끝나면 들어오는 거 아세요? 또 얘기하다가 설교 시간에 나갔다 들어갔다 헌금 시간에 또 나갔다가 헌금 끝나면 들어왔다가 새신자 할 때 딱 뭐라 하면 이렇게 눈을 뜨신 다음에, 뜨시는 게 아니라 뜬 다음에, 저는 신앙에 대해서 별 그렇게 관심이 없고, 다만 저 살아온 길이 좀 그렇기 때문에 믿음 좋은 권사님을 붙여주시면 제가 그 권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인생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그 사람 낚아가지고 그 사람 충동질해서 그 사람을 미혹시켜서 그 사람을 자기네 교회로, 자기네 이단으로 데려가겠다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디 신천지에서 왔구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 무슨 청년을 갖다가 아줌마를 내가 아줌마들을 막말로 권사님들을 당신한테 무슨 붙여줘서 당신이 무슨 연애를 할 거야 뭐 할 거야 가. 그랬더니 팍 일어나가지고 신천지에서 왔지, 이단에서 왔지, 가. 그랬더니 팍 일어나서 교회 오면 수건도 주고 우리가 이렇게 선물 주는데 그걸 탁 놓고 팍 나가버려요. 전도지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온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도 아니고 자기들이 호산나교회 전도지라고 만들어 왔더라고. 참 이단도 똘똘해요. 그러나 그걸 몰라요. 목사님이 그거 하고 자기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도 모르면 저도 바보고 그런 건데, 아니 보니까 우리가 만든 길이야 듣도 보도 잡도 못한 전도지를 들고 와서 호산나교회 마크만 찍고 이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단인 거고 뻔한 거잖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른 지식. 그 지식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된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 것에는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올바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이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웠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올바른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냐?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구원 체험의 가장 외적인 표현이 뭐냐?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도 입술로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10절을 띄워보세요.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암이,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입술로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우리 입술로 예수님 믿어요. 이단들이 와서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개신교인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마음에 믿고, 그리고 믿는 것을 마음으로 올바르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는 것을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의 길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한번 하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 귀신들도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했어요. 귀신도 믿는데, 귀신도 하나님이 한, 그런데 귀신은 고백을 안 해요. 우리가 거짓 고백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을, 생각으로 믿는 것을, 의지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지식의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물이 새서 이 배가 침몰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즘은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말 뭘 만나면 어떻게 잘못했는데 요즘은 무전기도 있고 요즘은 휴대폰도 있어서 서해상에 가도 휴대폰이 다 뜨는 거예요. 섬에 다 그거 있는 거 아시죠? 그래야 해수욕장 해수욕객들이 이 휴대폰이 잘 터지게 하기 위해서 서해안 바다나 동해바다에 산 이런 데나 저런 곳에 전부 기지국이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서 보트를 타고 가다가도 휴대폰이 잘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보트를 타고 나가는데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서 곧 침몰하게 됐다, 엔진은 고장났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SOS를 치겠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의 배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해경이 오든가 할 거 아닙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탄 배가 난파선이에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요. 구조선이 우리가 SOS를 쳤기 때문에 곧 등장했습니다. 자, 이 난파선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구조선이 왔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경찰청 배가 왔구나, 북한의 배가 왔구나. 그러면 무슨 구조선이 왔어요. 구조선이 왔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지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알기만 뚫어지게 알면 됩니까? 그 배로 옮겨 타야 되잖아요. 옮겨 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난파선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도 그 목숨을 난파선에 의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난파선에 의지해서 목숨을 거기다가 의지하고 있으면 안 되고, 구조선에 내 목숨을 의지하고 구조선으로 내가 옮겨 타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내 구세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건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진정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그 시인, 진정한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한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습니다. 자, 예수님이 구세주와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제가 물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참 중요한 구절의 복음에 대한 구절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얘기합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자 믿었어요. 이제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생각으로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뭐냐면 입으로 시인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구원 받았습니다 해보세요. 세 번째로 우리의 책임이 뭐냐? 우리는 발로 이 복음 보세요.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아닐 때 우리의 구원이 어긋날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사도 바울처럼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 번째는 우리는 이 복음을요, 민족의 구원에, 이웃의 구원에, 가족의 구원에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이 복음을 우리는 발로 가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 구원에 대한 경험보다 더 위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행 가면 참 신비한 경험들을 하죠. 야 정말 아름다워. 일본이 이렇구나. 야 베트남이 이렇구나. 캄보디아는 어떻게 800년 900년 전에 저런 걸 세웠어. 아니 어떻게 앙코르와트 저런 거를 만들어서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한 번 보고 두 번째 가라 그러면 괜찮지만 세 번째 가라 그러면 나중에는 돈이 아깝고 더 가고 싶지 않고, 경험이요, 위대한 경험이에요. 구원에 대한 경험, 주님의 그런 은혜를 죄사함의 경험, 이 위대한 경험이에요. 위대한 사건이고 위대한 경험이고 위대한 사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어떻게 침묵할 수 있어요? 이 기쁨을 잊고 이 구원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신체 구조를 통해서 복음의 책임을 설명하려고 의도가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머리로 구원의 지식을 알아야 돼요. 열심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그 열심이 지식을 쫓아하는 게 아니다. 머리로 알아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머리로는 이 지식, 예수가 구세주와 주님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아야 되고, 열심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올바른 지식을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는 뭐냐? 시인해야 된다. 예수님은 내 주님입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시인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발로 가서 말하고 전해야 된다. 신체 구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없이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 예수님 없이 살고 있는 가족들, 이번 명절에 만날 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 이렇게 명절에 발걸음 가서 예수 없이 살고 있고 복음 없이 살고 있고 신앙 없이 구원도 못 받고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한번 14절 15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믿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겠느냐,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누가 전파하러 가겠느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의 발이 이번 명절에 아름다운 복된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오늘 보면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보낸 사람 가서 전파하고, 전파하니까 듣게 되고, 듣게 되니까 믿어지게 되고, 믿으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셔서 보내셨어요. 보내니까 그가 가서 전파했어요. 전파해서 들으니까 그가 믿게 됐어요. 믿으니까, 믿고 나니까 그가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를 하면 가야 된다, 가서 전파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들어야 된다, 듣고 어떻게 되냐, 믿어야 된다, 믿고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불러야 된다.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택하여 부르셨으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전파하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 믿으면 들으면서 가는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복음이 쉬워서 별로 싱겁습니까? 구원이라는 건 얼마나 소중. 여러분, 언제 우리는 하나님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내 구원은 따놓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그래서 영원토록 살 영생을 얻어야 돼요. 한번 사람은요, 강건하면 70이고 80인 게 인생이에요. 요즘은 오래 살아야 100살인데 100년, 그러나 영원한 것이 인생인데, 우리 영혼을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이후에 1780년대 이르기까지 선교에 관한 전 지구상의 교회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선교하기는 했었습니다. 전 교회적으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1세기부터 시작해서 1700년대까지는 깜깜한 암흑시대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각 지역에서 열심히 예수를 믿었지만 복음이 나라 밖으로 나가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던 1787년도에 어느 날 영국의 한 젊은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성경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성경의 매 페이지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선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청년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세계 지도를 만들어서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지역을 찾아서 표시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어느 지역으로 보내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구두수선공으로 일하고 있던 젊은이가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한 번은 목사님들의 모임에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선교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던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리랜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젊은이한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자네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네. 그런 미친 광신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구두나 기어라, 기버라 그랬어요. 소리쳤답니다. 이 젊은이는 그 자리에서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전기에 보면 그는 그 당시에 자리에 앉으면서 박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나 제가 없이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 하나님은 당신이나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그를 동조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는 인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 젊은이가 누구냐면 바로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가지 않는다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들었어요.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비단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의 장에서 만나는 복음 없이, 주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회사 사장이 회사를 오랫동안 한 20년 경영해 오다가 중간에 부인의 전도로, 교우들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한 10년 예수 믿다가 신앙의 눈이 어느 날 확 뜨였어요. 확 뜨여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겨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내 가까이에서 전해야 되겠는데, 가만 보니까 회사 사무실에 자기를 도와서 일하는 그런 직원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같이 회사의 경리를 보고 일했는데, 저기 내가 할 말이 있네. 저기 예수 믿을래? 그러니까 여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사장님, 저도 예수 믿어도 되나요? 아니 왜 안 되냐고. 예수 믿자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제가 볼 때 예수 믿은 지 한 10년이 넘으신 것 같은데, 사장님이 볼 때 저 같은 거는 예수 믿을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한 번도 저에게 예수 믿자고를 안 하셔서 저는 나 같은 거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오늘 사장님이 저에게 예수 믿자고 하니까 제가 이제 꼭 교회 나가고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 사람이 간증을 하고, 우리는 가장 가까운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믿겠느냐? 그래요. 가지 않으면 어떻게 전합니까? 누가 전하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듣지 못하면 누가 믿냐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구원을 누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서 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가 있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아멘. 아멘.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복음을 깨달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 복음을 우리 주위의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민교회 목사님 간증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밤에 잠을 편히 주무시지 못한다고 고백하셨어요. 어느 날 아침에 그날도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민교회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하러 어느 식당에 모였습니다. 모였다가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서 그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계속 그 음식을 날라다주는 아침 식사니까 날라다주는 웨이트리스가 상당히 불친절한 거예요. 짜증 어린 투, 물 하면 물도 이상하고 뭐 날라주는데 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접시를 팽개치듯이 던져놓고 가버리고는 다시 찾아오지도 않고 불러야 억지로 와서 뭐요?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팁을 안 놓고 식당을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혹시 그 자매가 불쌍한 자매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팁을 풍성하게 놓고 나와라.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해서 팁을 10달러, 우리 돈으로 10,000원, 11,000원 되는 돈을 거기에 뭐 계산을 다 하고, 외국은 이 계산하는 거 있으면 거기에 그 맞게 돈을 넣고 팁을 넣고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많이 넣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선생님, 이 웨이트리스가 찾아온 선생님, 팁을 돈을 흘리고 가신 것 같습니다. 예, 아니라고. 팁이라고.
웬 팁을 이렇게 많이 저에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매, 오늘 아침 자매의 마음을 좀 유쾌하게 만들고 싶어서 팁을 넉넉하게 제가 넣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자리에 있으라고 그러고 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분이 고개를 막 떨구더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에게 오늘 좋은 태도를 갖지 못했지요. 사실 저는 어젯밤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앉아서 자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 자매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만일 그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지 않았더라면 귀한 영혼을 잃어버릴 뻔했다고 말씀하는 거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혹시 지식의 머리로만 받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 열심만 있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지식을 갖지 못한 열심과 지식이 같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가서 발로 전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을 만날 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또한 지금 안 한다면 언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바울의 소원은 민족 이스라엘 동족이 구원받는 건데, 구원받을 때는 올바른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부족한 민족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전했어요. 그리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번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십시오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명절이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우리의 입술,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 주님의 복음을 입술로 마음으로 증거하며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